오늘의 강의의 제목은 제가 미래의 음식, 영생을 주는 음식 그렇게 잡아봤는데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음식으로 보는 대쟁투의 역사입니다. 음식으로 보는 대쟁투의 역사.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들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예, 대쟁투라는 말은 다른 교회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말입니다. 예, 제7일 안식일 재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는 이 비단 인류의 역사뿐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를 대쟁투적인 측면에서 보고요. 예, 훨씬 더 넓은 시각에서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모든 것을. 예.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이 대쟁투를 음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음식의 역사를 가지고 대쟁투의 국면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싸움이요. 많은 것으로 비유됩니다.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전쟁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예수님의 다른 많은 비유에서는 그다음 경제적인 면에서 비유하시기도 하시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음식도요. 대쟁투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예. 자, 여기 봅시다. 여기서 포인트. 인간의 음식은요, 인간의 상태를 반영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윗이, 사울의 아들, 아니면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왕궁으로 초대했죠. 예? 무비보셋이 그 전에까지는 자기가 발목이 부러지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집안이 망한 다음엔 거의 거짓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요단강 동편에 예?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종을 통해 갖고 이제 다윗이 알게 돼서 무비보셋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제는 내 식탁에서 먹을 거다 그랬어요. 왕이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자가 되면 당연히 왕의 식탁에서 먹습니다. 예. 이 성경의 음식의 역사를 보면요. 그 인간의 상태가 계속해서 타락하면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식사의 계획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수준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각 단계마다 대쟁투의 각 단계마다 음식물에 대한 기별도 주셨습니다. 아주 놀랍죠? 이것도 해라 이렇게 하고 음식물을 개혁할 것을요. 단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순종과 개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죠.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육식을 끊을 때가 됐다. 이제 완전 채식을 할 때가 됐다. 이제 바벨론의 식사 습관에서 거기서부터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아마 이거는 이제 7월 15일 날 강의에 제가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그때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비디오가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보십시오. 예, 성경에 따르면 3가지 식품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음식. 반드시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건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1등급 식품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될 거.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도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있었죠. 심지어는. 그다음에 각 시대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게 3등급이고요. 2등급은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이걸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이제 깨끗한 고기가 그랬죠. 노아 홍수 직후에는 그렇죠. 1등급에 우리가 1등급 위주의 식사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오늘 단일 금식을 마치시는데 이 단일 금식이 마치시더라도
1등급 위주 7, 80% 1등급을 드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고 여러분이 다니엘 금식 동안 먹은 음식들이 다 1등급 식품입니다. 얘네들은요 칼로리 농도가 낮습니다. 칼로리가 농축돼 있지 않아요. 가공을 하면 가공할수록 섬유질은 나가고 물기가 빠지고 뭐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가공하면 할수록 이 에너지 칼로리가 농축돼요. 예. 근데 1등급 식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칼로리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할 수 있고 1등급 식품은요 아무리 많이 과식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과식하기도 어렵고 예, 마음대로 먹어도 자기 양껏 먹어도 살찌지 않습니다. 예, 미세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미량 영양소 우리 공부했죠. 여러분의 면역기관과 정신 건강과 그다음에 몸의 노화를 방지하는 것과 모든 것에 미량 영양소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이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1등급에는. 예, 3등급은요. 아주 극히 가공이 많이 된 공장식품들이에요. 굉장히 가공된 것이고 인조식품이고 아니면 아예 자연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코카콜라 같이 완전 인공식품이고 예? 이런 것들은 아주 드물게 먹든지 안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칼로리가 농축돼 있고 그래서 쉽게 체중을 증가시키고 조금만 먹어도 그래서 자기는 조금만 먹는데 살이 찐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많이 먹어서 그래요. 3등급 식품. 미세 영양소가 없습니다. 미량 영양소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이 식품의 등급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름이 증가하고 설탕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식을 하더라도 여러분 여기서 고기만 뺀다고 이게 1등급 식사가 아니에요. 채식을 한답시고 설탕과 기름을 많이 먹는 사람은요 절대 건강식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식품들은 그러니까 화학 첨가물들, 고온 가열의 부산물들,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그랬죠. 튀기거나 태웠을 때 그런 것들이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드리면 이것도 여러분들 그 자료 방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프린트해가지고 냉장고에다 붙이시면 좋아요. 아이들도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것들, 그것들이 1등급 식사고요. 그것을 집에서 아니면 쉽게 아주 단순하게 가공한 것, 화학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물리적으로만 변화시킨 것. 물리적으로 변화시켰다는 말은 뭐 열을 가한다든지 얼렸다든지 아니면 잘랐다든지 아니면 갈았다든지 그런 거죠. 뭐 거기에 화학적으로 가공했다는 건 뭐예요? 어떤 화학물질을 써갖고 추출해내다든지 아니면 화학물질을 거기다가 이렇게 그게 더한다든지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물리적으로만 아주 쉽게 가공한 거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도 1등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캔에 들어있는 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샐러드를 만들었다든지 이것들 1등급입니다. 이런 것들도 거의 드십시오. 괜찮은 식품 먹어도 뭐 우리가 좀 이렇게 곁들여서 먹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이 괜찮은 식품들은요 우리의 사실 어떤 역할을 주냐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요. 우리를 좀 행복하게 하고 다니엘 금식 하다가 가끔 예를 들어서 가끔 내가 두부를 먹었다. 그래서 그래 다음에 뭐 가끔씩 뭐랄까 vegetarian meat 그런 거 콩고기를 먹고 뭐 그렇게 했다. 아니 그것도 뭐 괜찮죠. 뭐 이게 크게 나쁘진 않으니까 그런 것도 한 20% 정도 하면 여러분이 힘들지 않게 건강 식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정한 거는요. 성경적 2등급. 성경적 2등급은요.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 허락하신 것. 그것들이 이제 정한 육류죠. 정한 육류. 그것들이 원래 얘네들이 성경적인 그 정한 육류와 거기에서 나온 것, like 소젖, 우유. 이것들이요. 2등급 식사에 원래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더 이상 이 동물들이 거의 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실 때 동물들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구별하셨죠. 그런데 이제 레위기 17장에 가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정한 동물들이라도 자기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건강한 소를 도륙해서 먹을 수 있지만 도살에서는 근데 길을 가다가 소가 죽어 있는 걸 보면 그건 절대 먹지 못하겠어요. 그거는
부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병든 육류는요, 정한 육류라도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은 예? 닭들과 소들과 예? 정한 육류라도 닭들과 소들과 아니면 생선이라 할지라도 예? 환경 오염된 환경 가운데 살고 핍박받으면서 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것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소를 이 뒤에서 여러분 뒷마당에서 키우시고 그래서 거기서 우유 젖을 짜다가 가끔씩 드시고 그러시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닭을 키우셔가지고 스스로 키우셔가 닭 알을 구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거 건강 식사에 포함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암 환자의 경우에는 좀 다르겠죠. 예.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마켓에 가셔서 사실 수 있는 육류와 계란과 우유 중에 건강한 거 찾기 너무 힘들어요. 예, 굉장히 비싸든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여기 제가 그렇게 써놨죠. 만일에 이것들이 병에 걸렸다면요. 그건 신명기 14장에 있네요. 그것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3등급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예요. 또 3등급에 뭐가 있냐면요. 1등급이라도 굉장히 가공을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이거를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가공한 것. 이거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으면 이게 무슨 음식인지 거의 맞추기 불가능한 것들. 이렇게 완전히 너무 가공돼 갖고 기름과 설탕 범벅인 것. 이것은요, 채식이라 할지라도 1등급도 아니고 2등급도 아니고 3등급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예. 그 다음에 이제 2등급 이거를 가공한 거. 예? 그래서 우유를 가지고 뭐 치즈를 만들었다. 아니면 뭐 계란을 가지고 마요네즈를 만들었다. 그러면 3등급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 3등급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가공을 하면 할수록 등급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등급 식품 중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 먹지 말라고 한 것. 그것이 3등급입니다. 부정한 육류. 그렇죠?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식품에는 안 먹기가 목표고 0%.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식품은 그거 80%로 대부분 이걸로 먹고 사는 게 목표고 괜찮은 식품은 자기가 원하는 때 가끔씩 너무 많이 이거 위주로 먹어도 안 됩니다. 예, 20% 정도 먹는 것 그걸로 목표를 하십시오. 여러분 다니엘 졸업생들에게 제가 호소하는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는요.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1, 2, 3 바이블이 그렇죠. 예? 인간의 상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가 어떻게 된가. 이게 그 1, 2, 3 바이블 스터디를 할 때 우리 항상 거기에 집중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의 역사를 보면요. 보십시다.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식사를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9절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 맺는 채소 주셨고요. 모든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나무를 먹을 것으로 주셨다고 그랬을 때 사과나무를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다고 할 때 그 가지나 무슨 뿌리나 이파리를 먹으라고 한 거 아니죠. 그건 당연하게 직역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나무를 주셨다고 할 때 그것은 당연히 거기에 속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걸로 생각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씨 맺는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에게 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신 것은 사실 그 채소과에 있는 채소과에 있는 식물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토마토나 오이나 뭐 이렇게 페퍼나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자기의 프로모션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음식을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동물에 가깝게 돼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는 동물들밖에 먹지 않았던 것을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준이 낮아지면서 영적인 수준이 낮아지면서 우리의 음식 수준도 강등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브로콜리나 뭐 케일이나 뭐 상추나 이런 걸 동물들이나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채소밭에서 여러분만 그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사슴도 와서 먹으려고 그러고 벌레도 와서 먹으려고 그러고 여러분과 경쟁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내린 다음에 땅에 저주가 임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먹을 것들이 굉장히 없어졌습니다. 사람이요, 홍수 이후에는 육류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육류도 먹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나왔을 때 양들은요, 육류 먹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은 이게 부정한 동물들은요, 그러니까 깨끗한 동물보다 부정한 동물들에 속한 것들은요, 육식을 하는 동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육식이나 잡식을 하는 동물들도. 자, 그런데 그래서 정한 육류를 이제 홍수 이후에서는 더 사람들의 상태가 타락했어요. 영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하는 동안 애굽 사람들처럼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었지만 우리가 분명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식 개혁을 일부러 요구하실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애굽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다시 이제 십계명의 계명의 지식도 주시고 도덕 계명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음식물에 대한 지식도 다시 주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먹을 것 다 먹었던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부정한 육류까지 먹게 되었어요. 애굽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확 내려간 거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아직도 광야 생활 40년 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이 도덕 계명을 반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건강 개혁 계명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정한 육류가 그들의 식단에서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식단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진입 전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의 역사가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지만 보십시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이제 성경책이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이제 맞춰지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식을 요구하신가?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보십시다. 자, 보십시오. 그 노아 홍수 전까지는요. 육류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육류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노아 홍수 전까지는 양식이 너무 풍부했어요. 너무 풍요로웠어요. 나무들은 굉장히 크고 뭐 채소들도 얼마나 컸을까요? 너무 풍족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양식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때 연명을 위해서 육류를 허락하셨어요. 네? 연명을 위해서 육류를 허락하셨어요. 양식이 부족한 동안. 그러나요. 산업혁명이요. 1800년대 초반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1700, 18세기 후반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850년 뭐 이럴 때는요. 이제 다시 양식이 풍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식이 막 풍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마치 그 양식이 부족할 때 기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기별을 주셨습니다. 엘렌지 화이트 부인을 통해서 우리 많이 건강 개혁 기별을 주셨으면 사실 그분에게만 건강 기별이 전파된 건 아닙니다. 뭐 여러분 아시지만은 엘렌지 화이트 전에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first name이 실베스터 그램, 실베스터 그램 목사님,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청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이지닉 무브먼트 시작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요. 엘렌지 화이트 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예,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기별을 받았는데 건강에 대한 기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건강에 대한 이론이요. 요즘에도 인터넷만 봐도 지금 21세기를 살아도요. 엉터리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뭐 지금도 케토 다이어트라는 거 있죠. 예? 사람들 뭐 요즘 예전에는 무슨 다이어트 뭐 저기 애킨스 다이어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엉터리 다이어트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가짜 건강 기별들이 있습니다. 진짜도 있고. 그런데 엘렌 지 화이트의 특별한 것은요. 그가 선택한 건강 기별들 그 당시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거. 금연해야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예? 뭐 이렇게 물이 좋다. 햇빛이 좋은 것이다. 채식하는 것이 육식보다 낫다. 이러한 것들은요. 그 당시엔 혁신적이었어요. 엘렌 지 화이트만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말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엘렌 지 화이트만은요. 그 중에서 정확하게 맞는 것만 딱 골랐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것. 그것은요. 이거 찍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문제 풀 때 여러분, 예? 20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찍어갖고 20개 다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엘렌 지 화이트이 동의한 그 당시에 엘렌 지 화이트이 그것이 옳다 이렇게 동의한 건강 기별은요. 다 현대적으로도 다 맞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제일 처음 주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이 인도스한 것, 그분이 동의한 것은 다 맞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자, 기별이 왔습니다. 양식이 풍족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연명을 위해서 내가 오케이 했던 육식은 이제 그만 먹어도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홍수 이후에 육식이 생겼다. 육식이 허락되었다. 우리의 연명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양식이 풍부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육식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또 더더욱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서에 보면은 저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들에게 찢은 것은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건강한 죄송합니다. 정한 육류라도 예? 소나 양이나 닭이나 무슨 어떤 정한 생선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할지라도 병든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거의 다 병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식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날에 필요한 우리의 건강 계획은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건강 계획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정한 육류를 기브업한 것처럼 포기한 것처럼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이 정한 육류도 포기해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재림 전에는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의 음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천국의 음식. 새 땅의 음식은요. 자, 한번 미뤄서 생각해 보세요. 새 땅의 음식은요. 이제 줄기, 이파리 채소, 뿌리 채소 이제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상추, 브로콜리, 여기선 건강식품으로 생각해서 잘 먹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는 하늘나라 가서는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거기서 건강식품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뭐 여러분이 드신다고 죽지는 않아요. 하늘나라 가서 이리와 사자가 이제 풀을 뜯겠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리야 너 그 풀 마시니 나도 먹어보자. 그런다고 여러분이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들 주된 식사는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예. 이사야 65장에 보면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으며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우리가 과일 농사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풍성한 식탁을 준비하실 텐데 그 은식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엘렌 지 화이트의 비전 가운데는 은식탁이라고 했고 2마일 이상 길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서빙을 하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직접 마치 제자들에게 이렇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예? 그 발을 씻으신 것처럼 예? 예수님께서 레스토랑에 서빙하는 사람처럼 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포도즙도 먹겠다고 그랬어요. 아마 다른 과즙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과일 주스도. 예.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까지만. 근데 이게 보면요.
우리가 스스로 다시 먹겠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우리 초기 문집에 보면요, 엘렌 G. 화이트이 그 하늘나라의 식탁을 봤는데요. 거기에 석류도 받고 무화과도 받고 알몬드도 받고 만나도 받습니다. 근데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브로콜리나 무슨 상추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예언의 시대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원래 우리 식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열매를 주시기 원했지 이파리 주시기 원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파리는 그 생명나무의 이파리를 만국에 소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이파리를 아마 따먹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이파리 따먹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을 때, 예, 그것은 사실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쫓겨났죠. 이제 생명나무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듯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럼 144가지 실과가 나오는 거죠. 그 나무의 잎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를 회복합니다. 그런데요, 만나도 먹고요, 이제 생명수도 마시는데 이 두 가지는요, 에덴 동산에서 없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만나 없었죠. 만나는요, 시편 기자에 따르면 만나가 천사의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천사와 같이 된다고 그랬죠? 예? 우리가 부활하면 너희가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래서 시집가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시 천사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음식물의 수준이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예? 예. 이 땅에서는 뭐 그렇다고 제가 채식하는 사람이 육식하는 사람보다 무슨 하나님과 더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인가?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없었던 만나와 생명수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천사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요, 다른 우주의 거민들과 똑같은 레벨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나님의 14만 4천은 이제 하나님 보좌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바깥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수도,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우주의 수도에 사는 특별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 없었던 만나와 생명수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하늘에서 식사가 에덴의 식사보다 높아요. 한 단계 위에요. 그래서요, 구원은요, 그래요. 이 구원은 놀라운 것은 구원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고 그냥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옛날처럼 돌아가도 너무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내 자녀들 지구에서 고생했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 수고했다. 수고했다. 너희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나의 representative, 나의 대표자로서 일을 했다. 그래서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 주인의 장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우리를 회복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영화에 이르게 하십니다. 영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도상에 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 탈지구 개혁, 이 하늘 가난에 들어가기 위한 이 건강 개혁을요. 이게 너무 무겁거나 힘든 것을 여겨서는 안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전들 찾아보면 되겠고요. 뭐 여기 제가 예언의 신의 그 코테이션은 뺐습니다. 딱 하나 여기 그냥 테스트모니 교회 증언 3권 161페이지에 나오는 거 우리가 이제 육식을 끊어야 될 때가 됐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갈
그 가족들의 식탁에서는 이제 육식이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조금 넣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자료실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질문 있으신 분들 잠깐 질문하고 마칩시다.